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인 세력이 있고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모든 주장들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의 우두머리를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수인들, 성경에서는 용과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렇게 말하고, 또 더러운 귀신, 악한 영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관점은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샤머니즘이나 무속에서 있는 것처럼 귀신은 하나님을 섬기던 이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데, 그 세력들이 귀신의 실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그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겠죠. 사단의 전략은 첫 번째로 대리인을 내세우는 겁니다. 직접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는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사람 유다를 자기 대리인으로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마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심부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라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다른 동기가 있었죠. 그걸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항상 대리인을 세워서 역사하고 하나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나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앙이 들어올 때도요, 그 불신앙이 누구를 통해 들어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불신앙에 빠져요. 꼭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어쨌고 저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땠고 누가 무슨 말 했고, 굳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귀 여기는 사람이 될 텐데, 사람 얘기만 쭉 모아가지고 누가 어땠고 저 사람이 어땠고, 한 명이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도 같이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고 자기 관점,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기들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온갖 불신앙과 거기다 확인도 안 된 얘기들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유혹할 때 대리인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공격했죠. 대리인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동기로 주님을 따른다면 이 사단의 대리인으로 우리도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향성을 놓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후대를 지켜준다, 이 사실을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람 말에 휘둘리고요. 너는 희망 없어 이러면요 낙심해 버리고 하나님 말도 아닌데 우리가 뭐 의사 말은 참고는 해야죠. 의사는 의료 전문인이니까. 근데 의료 전문인이요 영적 세계와 하나님은 모르거든요. 근데 의사 말 들으면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타격을 받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잊어버리면요 금방 비참해지고 금방 속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막 이제 은혜 충만하고 주를 위해 살 때는 너무 감사한데 현실적인 거 가지고 사람들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뭐 노는 준비돼 있냐? 당신 돈은 있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이런 육신적인 부분들, 합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 나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네.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지금부터 뭐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잊어버리면요. 금세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돌려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근심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는데요. 주특기입니다, 사단이. 감히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시선을 먹을 걸로 돌리려고 했다니까요. 먹고 사는 걸로 돌리려고 했다니까요. 돌로 빵 만들어 드세요. 감히 예수님의 관심을 사람에게 인정받는 대로 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그 시험은요.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요. 하늘에 내 아버지가 계시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세상이 살아요. 진짜 생명의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나도 놓치고 내 가족도 놓치고 이웃도 놓치고 그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그 자체가 속은 거죠.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놓치게 합니다. 대리인을 이용해서 친구를 이용해서 주변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두 번째 사단의 전략 위장술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15절에 보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전달한 것인데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열매 나온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탄의 일꾼들,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의 일꾼들이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인 것처럼 가장해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사탄교는 완전 넘어갔어요.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은 해방자요, 성부 하나님은 폭군입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이슬람도 그렇고 많은 종교들이 그 몰몬교도 그렇고 천사가 와가지고 계시를 해서 시작됐대요. 천사가 와서 코란을 줬다. 천사가 와서 몰몬경을 줬다.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하나님 주신 신성한 경전으로 여기는 겁니다. 가장합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위장합니다. 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뱀은요 가장 강교하더라. 동물 중에 가장 똑똑하고 말 잘하고 지혜 있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죄가 만약에요 우리에게 정말 죄가 더럽고 무섭고 이런 거는 우리는 죄에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죄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런데 아니잖아요. 죄는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죄의 길은 매력적이에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고 한 길을 더 가요. 출입 금지라면 더 들어가고 싶어요. 이상하죠? 이상한 심보죠. 죄로 물든 심보인 것입니다. 가지 말라면 더 가고 싶어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매력적이에요. 그게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 같고 그 금기를 어기는 자신이 뭔가를 초월한 것 같고 이런 죄는요 매력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담의 아내 여자가 뱀에 유혹받았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먹음직스럽고 너무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보여.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가면 죽는 길인데. 그러니까 넘어가잖아요. 사단은 위장술에 대갑니다. 죽는 길인데 기뻐하며 달려가게 합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교리도 없고 논리도 없고 허무시 하늘국 만들어 놓고 지내는 허무시 이 신도들 성추행이나 하고 그러는데 대놓고 근데 그 사람 섬기는 거를 막 기쁨으로 눈물 흘리면서 달려간다니까요. 돈 갖다 바치면서. 이만큼 사단의 역사가 혼미케 하는 영이 무서운 겁니다. 이제 다 죽어가는 이 할아버지를요 영생한다고 믿으면서요. 신천지 거기에 막 자기 젊음과 청춘과 이걸 젊은이들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사단은 우리를 싹 돌려가지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 길로 가게 싹 만들어놔요. 이간질. 사단의 주특기가 이간질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먹어도 안 죽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란 거야. 마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엄청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못 먹도록 거짓말한 것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런 열매가 있고 그런 게 하나님 두려울 것 같으면 왜 만듭니까 그거를요.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요. 이게 영적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논리에 구멍이 있는데 넘어가요.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나를 속였어? 요렇게 하면서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그럼 다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요렇게 의심하게 하고 흔들어 놓고 자기 말 딱 듣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상처받게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상처받는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사람을 오해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그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이어집니다. 교회 죽어도 안 나간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얘기만 나와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래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직접 때렸습니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고문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고 전혀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싫어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과 싸우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원수로 삼고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하나님 왜 나한테 붙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튑니다. 어떤 분이요 남편에 대해서 너무 남편이 싫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남편을 막 원망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내 남편을 주어가지고 마음속에 이게 상처가 쓴뿌리가 딱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배도 드려요. 말씀 묵상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마음에 쓴뿌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특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냐 안 이루어주냐 그걸로 찾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우리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면 이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자유를 못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냐? 에서를 택하지 않고 너희 조상 야곱을 택해서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와 함께 오지 않았냐? 그게 내 사랑이다. 내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냐? 언약에서 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왜냐하면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과정은요,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우리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세계보고만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온갖 응답 다 부어주시면 사람들이 막 보고 와, 예수 믿으니까 정말 축복받네, 정말 잘 되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 한 명 한 명 친구도 가족도 다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내 생각,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뭘 더 우리가 의심하고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셨는데 뭘 더 내놓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주특기는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하죠. 거짓을 제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세상엔요, 거짓이 진리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 돈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그게 믿음으로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많은 초등학생들이 유튜버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들이 뭐 인기 얻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요, 돈 많이 번다고요. 예전에는 건물주를 주인으로 적은 또 시기도 있었죠.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진리 아니잖아요. 돈 많으면 조금 더 편해지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짐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돈만 좀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만 마음껏 쓸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거짓을 진리처럼 위장시켜서요, 요거를 사람들의 마음에 다 뿌려놨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까지.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경정답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겠다고,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로 만족해야 진짜 행복해요. 여호와를 기뻐해야 진짜 즐거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거짓은 임에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사단에게 묶입니다. 나중엔요, 자기도 속여버려요. 리플리 증후군이란 말이 있죠.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믿는 거예요.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재림 예수인가? 나중에는 재림 예수다. 확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거짓에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맹세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했으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어. 저 사람 말했으면 맞아. 저 사람 근거 없는 말하는 사람 아니야. 확인 다 해보고 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했으면 끝이야. 맹세시킬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어. 요런 사람으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왜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생각의 영역으로 공격합니다. 우리 생각에 틀린 생각을 넣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넣는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는요, 내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이럽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 생각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라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아닌 거죠. 조정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님 성경에 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했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또 소원하게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자꾸 이거 하고 싶어지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우리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 마음에 자꾸 주신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말씀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놓치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자꾸 이 사업을 이거 해봐야 되겠다 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내 동기고 내 욕망이죠. 거기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주기도문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6번째로 영적 지도자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당연하겠죠. 누구를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요. 목회자를 제일 싫어하겠죠. 영적 지도자, 선교사, 목회자, 사역자. 그냥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요 데미지가 커요. 새 가족이 실족했다. 사람들이 놀라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시험까지는 안 될 겁니다. 아직 새 가족이라서 아직 신앙이 형성이 안 돼서 저렇게 넘어졌구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범죄를 했다. 이러면 성도들이요 타격이 큽니다. 저분 그렇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더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단이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편들어주고 저도 목사라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제일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방패막이 돼줘야 돼요. 특히 종교생활하는 교회와 지도자라면 사단이 가만 놔둘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라. 잘하고 있어. 세속적인 어떤 성공,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하지, 우리 교회 영향력을 넓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수를 넓히지, 성도수를 많게 늘리지, 이런 고민하는 목회자라면 사단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여기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공격하겠죠.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을 두려워야 되냐? 우리가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우리 교회를 공격할 거야. 우리는 공격 많이 받을 거야. 우리는 두려워. 그래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공격이 들어오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문맥상 교회 리더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사단과 싸울 것인가? 크리스천의 대응 전략이죠. 자,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활동하니까 우리 가는 데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결박해야 되겠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결박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을 쫓아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결과 회복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한 것이요. 그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단은 근처에도 못 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에. 예수님이 가시니까요. 예수님 보자마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싸움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추방이에요. 명령만 하시면 꾸짖기만 하시면 돼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정복할 때 언제 이겼습니까? 언약궤 따라갈 때 이겼잖아요. 언약궤 따라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가 임재하시면 이깁니다. 그런데 언약궤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전략대로 할 때는 실패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둠을 꺾어야 돼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이겨야 돼요. 뭘로 이기냐? 십자가로 이깁니다. 뭘로 이기냐? 하나님의 임재로 이깁니다. 거룩으로 이깁니다. 십자가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의롭고 거룩해집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사단은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순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거룩합니까? 우리가 무슨 의롭습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와 함께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고 그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순결해져요. 어떤 사람은 순결이라면요 성적 순결만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이래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참고 정말 유혹받지만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만 저렇게 살고 싶지만 참고 하나님 나 참으니까 잘했죠. 이걸 순결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결 거룩은요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로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쌓여서 터져요. 그러고 무너지면 타격하는 겁니다. 아, 나는 엉망이야 이러면서. 그전에 엉망 아니었던 것처럼요. 거룩과 순결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의 거룩이 나를 덮어서 나를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예수님 치유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있던 부정함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 나병 환자의 몸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결하라 거룩하라 그럼 받아줄게. 그럼 우리는 못 갑니다. 거룩 자체신 예수님이 순결 자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그분의 의를 그분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요 구원함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삶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라. 그때 우리는 순결해지고 그때 우리는 순결하게 살 힘이 생기고 거룩하게 살 힘이 생기고 그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예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요 개투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순결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을 볼 때 아, 이거는 분명한 어둠의 역사다. 이거는 흑암의 역사다.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실 때 깨닫게 해줄 때 그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쫓아내며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동역입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야. 맞는데 정답이 아닙니다.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를 주셨어요. 교사를 주셨어요. 사도를 주셨어요. 에베소 6장에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셨다. 교회에.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의 약함과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함께 대적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겁니다. 교회로요. 마귀는 분열의 행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싸우지 못하도록 자꾸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오해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마음문 닫게 하고 그래 하나님과 1대1 관계야. 맞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가 공동체가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움직이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공동체를, 형제 자매들을.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십니다. 같이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무장이죠. 이 전신무장은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던 전신무장을 참고로 사도 바울이 이제 적용을 시킨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입고 있던 뒤쪽에 이제 그림이 나오죠.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던 무장이 갑옷을 입고, 호심경은 뭡니까? 심장을 지키는, 영어로 브레스트 플레이트라는 부분이죠. 심장을 딱 지키는 철판을 갖다 댑니다. 적의 화살이나 칼이 들어와도 정말 강한 치명타가 아니면 튕겨낼 수 있도록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고, 그리고 허리띠를 안 차면 이 무장의 바지가 흘러내리거나 갑옷이 고정이 안 되죠. 싸울 수가 없어요. 한 손에 방패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그리고 이제 신발 신고 이렇게 무장을 하는 거죠. 요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딱 시켰습니다. 먼저 그럼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입어야 됩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 이 악한 날이 언제일까요? 막 위기가 터졌을 때일까요? 사실 매일이 악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쉬는 날 없어요. 우리가 휴가 간다고 사단이 휴가 기간 봐줄게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막 우울하다고 사단이 우울하니까 봐줄게 그런 거 없어요. 매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대적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두 번째 이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주의를 실컷 해놓고 종말이 타락했다, 돈 문제로 넘어졌다, 성 문제로 넘어졌다, 얼마나 복음에 기스를 냅니까? 마지막이 중요해요. 끝까지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요, 크게 3가지 동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앉아 있으라.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시고 그랬어요. 그거는 천국에 간다는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의 것이 되었다. 그 상태, 그 믿음에 거해야 돼요. 우리는 앉아 있어야 돼요. 에베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거기가 우리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내 공로를 자꾸 우리는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공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졌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며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봉사는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이웃사락도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지역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세계선교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거기에 늘 거해야 돼요. 그 은혜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나의 생각, 나의 만족, 나의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힘이 생겨요. 새로운 동기와 이유가 생깁니다. 나도 주님 기쁘게 하고 싶다. 나도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나도 주님 섬기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게 뭡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공경하고 존중하고, 종들은 상전에 어떻게 하고 상전은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녀는 어떻게 양육하고 자녀는 또 부모님 어떻게 대하고,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인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 속에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영원하고 살아있고 성취된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죠. 내 의로 내 심장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죄책감, 우리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그래 살아? 너 목사인데 그렇게 해가 네가 무슨 목사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네가 무슨 구원받았겠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렇게 찔러요.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고 훌륭하고 잘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단 우리의 양심을 계속 공격해서 힘 빠지게 합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합니다. 사람 탓하게 합니다. 막 힘들고 힘 빠지면 누군가 탓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호심경이에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사단이 저를 고소하는 말이 맞습니다. 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입니다. 이렇게 붙잡으면 사단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얻은 의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 각인된 생각들은요,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지. 내가 뭔가 목사인데 중직자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잘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섬겨야 되는데, 교회에 더 많이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요, 뭔가 흔들어 놓고 공격하고 죄책감 가지게 하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건 뭔데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신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도록 다 이루셨어요. 그걸 믿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공격을 다 박살내세요. 튕겨내세요. 뭐라 떠들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걸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발적 순종,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성도들에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일지라도, 예배가 좀 더 원활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예배에 일찍 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작은 순종들을, 작은 발걸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영적 전쟁.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냐?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복음이 왜곡되고 훼손되도록.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은 사단이 증거돼도 안 무서워해요. 근데 성경적인 복음이 증거되는 걸 막죠. 복음 잘 못 깨닫게 만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 못 전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준비. 언제든지 문만 열리면, 기회만 되면, 때만 얻으면 복음 전한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자료도 준비하고, 복음 전할 준비하고.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파워풀한가 여러분 수시로 확인하세요. 이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어떤 응답과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걸 정리해야 돼요. 그게 간증이죠. 적어보는 겁니다. 적는 게 귀찮으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보세요. 녹음 딱 켜고 스스로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정리해도 되니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무장이 뭡니까?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 전할 준비도 했고,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고, 요 위에 실제 하나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믿으면 행합니다. 믿으면 요단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믿으면 나갑니다. 믿음의 방패 다 준비해놓고, 머리로는 복음 잘 이해하고 말씀도 읽고, 그런데 실천만 못하게 해요. 믿음 싹 빼앗아가지고 실천만 못하게 해요. 화전을 쏜다 했죠. 불화살.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어떤 불화살이겠습니까? 힘 빼는 불화살. 우선순위 바꾸고, 급한 일 터뜨려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거 놓치게 하고. 방패는 방어무기 같지만요, 동시에 공격무기입니다. 고대 로마 군대가 싸우는 거 보면요, 사각방패 딱 들고요, 옆에 있는 병사는 딱 갖다 대면 성벽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적진을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서 적의 불화살을 계속 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17절에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아까 사단의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데 있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이 뭔지 확실히 이해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공격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 말씀으로요, 모든 생각, 모든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내게 들려오는 사람의 말과 제안, 좋게 들리는 제안도 있습니다. 나를 굉장히 위해주는 제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사탄의 전략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다 쪼개봐야 돼요. 말씀의 칼로 쪼개봐야 돼요.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맞는지 말씀의 칼로 쪼개봐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질문하고 기도해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좋은 제안, 좋은 얘기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좋은 기회, 좋은 제안, 막 나를 위해 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어쩌면 잘 분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응답이라고 믿고 싶죠, 우리는. 다 말씀의 칼로 쪼개봐야 됩니다. 말씀의 칼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분별을 요청하고 주님이 분별해 주신 거 믿고 또 따라가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구원받은 자가 가진 특권이죠.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무장을 묶어주는 진리인 동시에 말씀은 우리 생각을 지키는,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지키는 투구인 동시에 이 말씀에서 나오는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방패도 되고요, 이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도 하고요. 전부 말씀이잖아요. 전신갑주는 전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도 지키고 내 마음도 지키고 어딜 가든지 분별할 수 있는 검도 준비하고 내 영적 상태를 묶어버리고 틈을 막아버리고 이런 무장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아주 구체적인 영적 무장. 왜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이유가 나왔죠. 13절에. 자, 따라 고백합시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 다하고 마지막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